5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새 학기가 참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저희 지금 한 2주째 캠퍼스 이 투어 캠퍼스 땅밟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코로나여서 캠퍼스가 정말 썰렁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캠퍼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 어떤 문화를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본 선배로서 볼 때 정말 캠퍼스 문화가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거의 금기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젠더 교육, 젠더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말인데 젠더 교육, 그리고 우리 캠퍼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정말 음란한 어떤 교육들이 가득한 이 조례, 법안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만만치 않은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제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더 악하여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이 3장은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렇게로 시작합니다. 말세의 어떤 모습들, 모양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13절에 얘기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편에서는 이 악한 일들을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또 키우고 또 그들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어떤 흑암이 아주 짙을 때,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뭔가 소망이 없다라고 보일 때 주님께서는 항상 그때 빛의 군대를 더 강력한, 더 강한 빛을 가진 또 더 거룩한 빛의 군대를 그 시대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아주 창궐해서 이 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빛의 군대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군대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여호수아 군대, 특별히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이 2세대 백성들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봐야겠죠.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선교단체로서는 굉장히 늦게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저희 JUC가 생길 때 목사님께서
JUC는 대학부 차원의 어떤 동아리 차원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상대로 한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 있을 타이밍, 또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캠퍼스 개척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의 대접전지인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대면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의 간증, 또 옆에 지체들의 어떤 놀라운 이야기, 또는 또 부모님이 말한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끝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으로 여호수아의 인생은 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의 승리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나는 예전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승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JTS 때, 난 카라 때, 나는 초딩 때, 그때를 기억하시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20대 2021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칼을 빼어 드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면 또 군대제장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로 칼을 빼어 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 앞에 와 있어요. 그것이 13절 이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호수아서 말고 미안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 이 여호수아가 나오게 돼요. 출애굽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그 전쟁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전쟁에서 필드에서 정말 가서 막 칼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1세대들 광야에서 같이 생활했던 1세대들과 모세와 같이 있었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광야의 시간들을 함께 이 1세대들과 통과했고 오늘은 2세대들의 리더가 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 선 이 여호수아는 2세대의 리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가 아주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리더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겠어. 나는 개척하고 정복하는 세대가 되겠어. 이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여리고 앞에 서서 있는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정말 뭐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것을 떠나고 그것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씀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실 때, 또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 여호수아의 같이 함께한 1세대들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오도록 계획된 1세대 중에 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좀 아쉽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1세대들 모두가 이 여리고성 앞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두에게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막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명의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렙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는가? 그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 12두령을 미리 가나안 땅 정탐으로 정탐꾼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정탐한 사람들의 10명의 리더들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다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말씀에 따른 나의 자세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부터 33절에 이 10명의 두령들이 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이 내용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정탐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팩트를 얘기했어요. 아낙 자손은 오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골이 장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옆에 서면 정말 메뚜기와 같이 보일 정도로 그들과는 싸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12두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산이 빨라요. 딱 보니까 사이즈가 나와요.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미 너희에게 내가 그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12령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도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 자기 계획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자기 계획과 자기 지혜가 그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지혜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죽는 인생이 되고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들은 없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들 좀 어떻게 좀 설득해서 이들을 좀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믿음이 좀 지금 좀 눈이 약간 이상한데 그렇게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 앞에 서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 성벽이 3m가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이중벽이에요. 그래서 이 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난공불락,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벽을 뚫을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이 그 앞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 났겠죠. 안 그래도 이 10명의 평가를 듣고 정탐한 내용을 듣고 울고불고 밤새도록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의 이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실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은 그것을 믿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거에 믿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일면식도 없는 그런 유튜버들의 말은 정말 믿잖아요. 오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도 집에 가서 유튜버들이 이 제품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사죠. 카카오페이로 바로 구입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해준 것도 없고 그 사람 일면식도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뢰해요. 그 사람을 추종해요. 그 사람의 말에 아멘해요. 여러분 무엇에 믿음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베델로 올라가고 또 누군가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누군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하는 사람, 보이는 것을 따라서 계산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왜 리더십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이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모두가 여러분 스펙으로 또 어떤 기질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신 것은 그들의 스펙이나 그들의 기질이나 그들의 친화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 때문에 그에게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여리고는 굉장히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고 그 앞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성 앞에 섰을 때 걱정이 됐겠죠.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나의 이 성 앞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거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이 공동체의 미래는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될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어 드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칼을 빼어서 마주 서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는 이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 꺼지지 않는 어떤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오늘은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는 사람으로 찾아오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영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수아 편에서 여호수아 옆에 서서 같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 쪽을 향해서 칼을 내어 드시면서 진격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마주 서서 여호수아에게 칼을 겨누고 계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이거죠.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너 가나안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주님은 내가 너의 편이다 또 적의 편이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편이지. 주님 제가 계획한 거, 제가 그리고 원하는 거 이거 저를 지지해 주세요. 저의 계획을 응원해 주세요. 주님 저의 편이시죠? 남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내 편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말씀의 편에 속하여 있는지를 너를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의 기준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기준 하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 하에서 너가 승리할 수도 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 그와 갈렙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 범람하는 그 물에 발을 딱 내딛자마자 요단강 물이 싹 말랐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3절에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꼭 1세대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범람할 때 그것을 가르고 중앙을 따라서 갔던 것처럼 이 요단강 물이 마르고 그 마른 땅으로 2세대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2세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놀라운 간증, 놀라운 체험, CH 할 때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아직 유효하세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아니라 잘못하면 자격이 됩니다. 이 요단강물을 하나도 여호수아가 마르게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것이 돼요. 내가 그래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자격이 되고 주님 앞에 공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죠.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말씀이 없어도 움직이고 말씀이 없어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서 무리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점차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치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어졌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리더야, 내가 수제자야. 점점 꼭 말씀의 능력을 몰랐던 사람처럼,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베드로에게 들리진 않아요. 베드로가 동료들의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넘어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에게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빼어 드신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를 돕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이 이전의 승리들이 이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또 패배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전에 이 모세가 이미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눈앞에 주어진 복과 저주는 여호수아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저주는 듣지 않으면. 아주 간단해요. 여호수아는 이미 복과 저주가 나뉘는 것을 1세대들을 통해서 봤어요. 자기 똑같은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똑똑히 봤어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는 그들이 제외됐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영원히 아닐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자신은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 준비하게 된 어떤 과정은 하나님이 최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요즘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꼭 저의 앞에서 칼을 빼어 드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듯이 너무나 말씀이 고통스러웠어요. 저를 쪼개고 자르고 저를 그냥 막 나에게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불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어떤 말씀과 회개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없었다면 전 아마 정말 크게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오시잖아요. 그 전에 더 위험해지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뭐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작아져요. 말씀 설교도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전했거든요. 뭐 그렇게 못 전하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이게 참 겸허해지고 참 나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칼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어요. 저 얘기는 동역자가 들어야지. 저 얘기는 우리 아빠나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거는 누구누구 애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듣는데 나를 향해서 있어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를 보호하시고 여호수아를 사랑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더 큰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군대 대장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든 사람에게 자기 편인지 적의 편인지 물어봤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대장은 총사령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뜻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그 주님이 어떤 것을 5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냐면 5장 첫 번째는 아까 요단강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그것을 읽지는 않겠지만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의 이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나갔다는 얘기를 듣자 그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렸대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적들은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가나안 이 족속들은 이미 떨고 있고 이미 패배했고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기는 편에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걸 원하시죠? 누가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작은 게임만 해도 되게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단이 주님이 허락한 이 한정된 기간 동안 사단이 지금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이미 이 사단은 무적행에 들어갈 예언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편에서 싸우게 될 때 그것이 곧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소집하실 때, 군대로 모집할 때는 곧 그것이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특권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 영역의 삶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군대로서 부름받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떤 과거를 갖고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 마지막 열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아무것도 그들이 안 하고 주님의 공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을 이 싸움들도 이미 이길 것이다 라고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들은 한 게 없는데 계속해서 애굽을 이기고 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이기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그들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9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며칠 못 갑니다. 또 울상이에요. 줌에서 보면 또 얼굴이 까매 있어. 또 연락이 안 돼. 카톡 일 안 없어져. 주님이 막 은혜 주실 때는 막 정말 좋다가 또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너무 놀라운 사람이어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강팍한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계속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이지. 그런데도 주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서 있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CHR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게 언제였지? 막 작년 같죠?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자주 변하고 또 자주 실패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로 이끌어 주기를 오늘 원하십니다. 군대 대장으로 오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주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딱 한 가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많이도 얘기 안 하시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죠.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을 벗고 다니는 맨발로 다니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만 맨발로 다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발바닥이 신발이 되어서 발바닥이 땅에 닿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에도 또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약속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의 발이 밟히는 곳마다가 아니라 너의 발바닥이 밟는 그 땅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발바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신분을 얘기해 줍니까? 노예, 종의 그 신분을 얘기해 줘요.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실 이 싸움에 너가 준비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신의 신발을 벗는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 이루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명함을 갖고 있죠. 저는 이런 학교에 다니고 저는 이런 회사에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doing에 집중을 해요. 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야. 저는 저 사람은 리드하는 사람이지. 저는 찬양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지. 저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에 집중을 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 집중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별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아주 늦게까지 늦잠 자고 요즘에 아주 게으르게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게으름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스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 신을 벗으라는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와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피곤한 건 너무 딱 싫어. 우린 모임이 너무 많아. 피곤한 건 너무 딱 싫어. 이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정말 육신을 보호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나는 나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사는 사람.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이 사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는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서 살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 살래? 이것을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의 왕을, 주인을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 그럼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절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듣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가 무릎 꿇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여호수아를 구원해 주시고 무병의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주신, 그리고 지금도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은 누구에게 꿇을 것입니까? 여러분, 돈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명예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인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명예, 그 시대의 어떤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서로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반드시 세우시고 남겨놓으시고 그런 빛의 군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JCM이 이러한 자들이 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남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수가 넓은 길로 가요. 다수가 모두 쾌락을 선택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속하면서 가나안의 그 시대 속에서 그 속에 속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죠. 마지막으로 신을 벗는 여호수아입니다. 주님과 대면한 장소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 천국에 가서도 계속 들을 성품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해서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어떠한 세상적인 삶을 결단하고 그냥 끊어내는 것만이 거룩함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을 사실은 거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능력은 주님께 속했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둡습니다. 어둠이 지금도 많죠. 그러나 세상은 어둡지만 빛이 빛의 역할을 하면 그 어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둠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됩니다. 세상이 부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세상에 동성애가 가득하고 세상의 음란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될 때, 거룩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 5장에서 쫙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수아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들에게 주님이 이방 민족과 다른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 너희가 쓸 거 먹을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 제발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례하시고 그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또 할례를 받고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나의 친구들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한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예배자가 돼서 그 땅을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쟁의 승리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가 준비만 되면 승리는 주님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쾌락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스펙의 종이 된 이런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개척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